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7장 부르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너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세 번째 날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모든 일을 경건하게 하며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 금식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내가 좋아하는 인터넷 중단하시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귀중한 시간 삼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5시 반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금요일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밝은 빛,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아픔이 있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아픔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구원의 선포이셨죠. 오늘 주님은 세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리아는 십자가 옆에 서 있습니다. 아들이 온몸이 채찍질을 당해서 다 찢어져 있습니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은 부어올라 있었고 온몸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픈 것을 보는 일은 어떤 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차라리 내가 저렇게 아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제 바로 위에 누님이 계셨습니다. 누님은 오랫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늦게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누님을 돌보기 위해서 뉴욕으로, 한국과 뉴욕을 오고 가면서 돌보셨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괴로워하는 딸을 보면서 옆에서 너무나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나는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 오래전에 들었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아기 예수를 데리고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너무도 기뻤습니다. 거기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아기를 받아서 안고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아이를 믿지 않아서 망하게 될 것이고 이 아이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때의 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하시고 계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은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여자여라고 하세요. 주님은 전에도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곳에 갔고 예수님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뭐라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은 꾸짖듯이 대답을 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을 모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시죠. 그 뜻은 그때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고 계세요. 가족의 관계를 끊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끊으시고 구세주로서 마리아와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임신해서 배에서 뛰노는 것을 느꼈고 그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아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섰던 것처럼, 어머니가 아니고 죄인으로 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자라는 말 가운데는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고통은 지금 가장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계세요. 내가 없으면 어머니는 누가 돌보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를 향해서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모두가 아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도 많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부모를 사랑하라 그렇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고 양로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모시고 보살피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람들이 부모님을 양로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보살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이거나 죄책감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해서 집에 모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자 그 전문가가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모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에 부모를 집에서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자녀를 소중하게 여겨라,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가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피고 섬기고 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이라고 하시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잘 모셔달라는 말이 아니죠. 당신의 아들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의 사랑으로 마리아와 요한을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운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신다는 이야기를 마리아와 주님의 동생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놀라운 대답을 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누구든지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너의 형제요 자매다. 저 사람이 너의 부모요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 형제 자매가 됩니다. 부모 자녀가 됩니다. 한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모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가족입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족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가진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옛 가족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주 안에서 진실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성 수도원을 섬기시던 엄두선 목사님이 계십니다. 2016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30세에 받으신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부근에 있는 남평이라는 곳에 있는 작은 교회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교회가 어수선하더랍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던 한 집사님이 교회를 떠나서 산중파라는 그런 집단을 따라 가셨다는 거예요. 산중파의 지도자는 이현필이라는 사람인데
산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6.25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게 되었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은 트럭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약한 교인들은 서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인민군이 서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여선교사 유화래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플로렌스 엘리자베트 루트라는 미국 여자였습니다. 유화래 선교사는 서울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애쓰다가 피난을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인민군에게 잡히면 너무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숨을 걸고 유활의 선교사를 구출한 사람들이 바로 산중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미국 여선교사를 구출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큰 궤짝을 하나 준비해서 유활의 선교사를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고 그것을 지게에 지고 번갈아 지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70리 떨어진 화학산에 들어갔습니다. 도중에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이것은 짐짝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에 있는 동굴에 유 선교사님을 모셔놓고 인민군들이 떠날 때까지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산중파 사람 2명이 빨치산에게 발견되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산중파 사람들의 이러한 생명을 건 헌신과 사랑으로 유활의 선교사는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 목사님은 그 사실을 직접 보고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을 생각하고서 목회를 그만두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형제 자매로 부모 자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평생 마리아를 모시고 산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큰 은혜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맡기신 십자가 지고 가는 그에게는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의 그런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족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행복한 십자가의 삶이며 천국 백성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공동체, 새로운 가족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한 가족입니까?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진정 십자가의 주님의 그 말씀처럼 믿음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로, 부모 자녀로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슬픔과 아픔 가운데에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정말 내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주님은 아프시고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가 아니냐 하시면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많은 분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로, 사랑하는 아버지로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피로 하나 되게 하신 형제 자매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에 더럽고 옹졸하고 좁은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사랑으로 아버지 한 가족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자기의 삶에 바쁜 우리는 혹시 아닙니까?
가족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위에서 사랑하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이 진정 원하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고난주간 주님 정말 십자가의 주님 앞에 있기 원합니다. 죄인으로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그런 영혼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 부모,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만 생각하던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가정 보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가정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